지난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골방에서 결정된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골방은 건강하셨습니까?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 않는 자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고 싶어요. 또 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또 변함 뒤에 오는 복도 알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못 바꿔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골방의 시간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왜 그렇게 내가 거칠까?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 내가 이렇게 원망이 많을지? 틀림없어요. 골방이 스톱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을 홀로 두지 마세요.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찾고 찾으시고 만나십시오. 성찬 예식을 저희 교회는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아쉬움이냐면 시간이 너무 쫓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형식적이 되는 거죠. 형식적. 해야 되니까 절기상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할 시점이니까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나 능력이 없는 예식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아쉬움들이 제 안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다음에 성찬 예식을 참여할 터인데,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즈음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알지만 말고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먹는 것과 아는 건 달라요. 성경은 누차 말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걸 구분합니다.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알지요. 알지만 능력은 아닌 거예요. 믿을 때 능력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서 들어와 살겠다는 거예요. 들어와 살겠다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몰라도 돼요. 신학 안 해도 된다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확증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좀 투박하고 지혜는 없고 어리숙하지만 이 울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사 여구도 많고 친절하고 번듯한데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무서운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죽지 못함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가? 이론이 아닌 삶의 증거는 있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찬 예식은 초대교회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 성찬 예식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자 하고 만들어 놓은 인간적 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기념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념하고 알리라는 것이 단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첫째는 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여인의 일을 알리라고 해요. 예수님이 친히.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 행위를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에 보면 기념하라는 말이 연거푸 등장합니다. 연거푸 2번 등장하는데 언제까지 기념하느냐? 2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할 때까지 이 성찬을 하는 일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찬을 왜 하느냐? 성찬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26장에 마태복음 26장에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것, 이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나와 예수님은 두 대상이 함께 공존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고 내가 죽었다는 뜻은 내 안에 누가 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사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함께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알면 만남을 위한 시작일 뿐이에요. 누군가 내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홍기가 찼는데 맞선을 봐야 한다. 만나야지요. 만나는데 만나서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거. 그러나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결혼을 해서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가는 것이 이 분을 진정으로 안다 할 수 있다고 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완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할 것인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이 성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고 이 성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오늘 본문은 4가지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격을 갖춘 자가 먹으라. 성찬이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성찬 이혼이 돼가지고 유아시대를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떡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애가 칭을 대고 졸랐어요. 나도 주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하나 입에 넣더니 하나를 또 얼른 집어서 아이의 입에다가 쏙 넣어줬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말릴 겨를도 없어요. 설마 그랬지요? 내가 그때 속으로 크게 절망을 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성찬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비방하는 건 그렇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건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그렇게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자격 없이 남발하고 허비하고 의미 없이 참여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죄를 짓는다는 표현 27절 후반절에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자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27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구든지 불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과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은 군중과 다를 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철없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줄 모르고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고 소리를 질러댔잖아요. 그것과 버금가는 죄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자격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러한 죄와 같다.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세례를 받은 자라면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실상적 의미는 세례가 그 성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성찬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합당한 자이어야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시기 그날 밤에 마지막 식사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지요. 근데 그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여야 한다. 그 말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8절인데요.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순서가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 순서가 있다. 뭘 하라고요? 자신을 먼저 살피고 참여하라. 자기 성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 변하지 않지요. 내 잘못을 인정해야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성찰에 실패해요. 회개의 시작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 여기서 시작하여 회개는 행위의 변화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쓸만한 그럭저럭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대면하고 보니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성찰이래.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그걸 몰랐어요, 나는. 그래서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 내가 피해를 받고 나는 억울하고 나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이 피해의식을 가진 자는 사실 믿음의 성숙도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잘. 신앙의 성장에 큰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될 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확신으로 믿어질 때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누가 비방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왜 휘둘리지 않는 거죠.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 가서 예전에 그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분을 직접 설교를 들어본 거예요. 영상으로만 듣다가. 이분이 중학교 중퇴가 전부인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분의 집이 술집이었어요. 시시한 술집이 아니고 굉장히 큰 술집을 운영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삶이 뻔하지요. 어릴 때 자기는 너무도 못 볼 걸 많이 봤어. 그래서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분은 말에는 욕이 되어야만 말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욕이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환경.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사냥총 있잖아요. 사냥총을 이마에다가 자고 있는 자기를 깨워가지고 이마에다 대고 너 죽고 나 죽자.
방아쇠 담그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오로도들 떨고 공포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나마 먹고는 살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안이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부산 못 사는 변두리로 쫓겨납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속에서 험하게 큽니다. 말할 수 없이 험하게 커요. 그러다가 20대에 찾아나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이 꼬꾸라졌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20대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자기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학대했으니까.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학대했으니까. 너 때문에 못 도망갔고 너 때문에 살아야 했고 너 때문에 죽지 못했고 그 피해와 고통 속에 자라던 이분이 20대에 가서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만큼 사랑해 준 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이분은 저주에서 속박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됐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강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심령이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지지받으려고 하는 심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여전히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입으로만 주여져야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 예수님이.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무슨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회자의 리더십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벨탑 쌓고 사는 거 바벨탑. 그래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의 후유증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 새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일터의 주인도 예수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자기를 깊이 성찰한 후에 성찬에 참여해라. 교회 가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집에만 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5 식구가 불행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다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모른다 이거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의 눈초리를 보니까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그걸 모르고 있다. 그렇게 레이저 광선을 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결혼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나 상처가 많은 터라 워낙 성격자가 컸고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지옥같이 살았어요. 바람 잘 날이 없었지요. 그런데 자기 집 옆에는 4대가 모여 살아요. 4대가. 30명이 넘는 식구가 4대가 모여 사는데 날마다 웃음소리만 나와. 자기는 둘도 감당 못하겠는데 둘이도. 어느 날 마지막 방편으로 과일 낭상자 사가지고 두 부부가 찾아갔다고 그래요. 비결이 뭡니까? 절박한 거죠. 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수십 명이 4대가 사는데도 이렇게 평온하고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냐? 우리는 둘이만 있어도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더니 그 중에 장손이 자신들을 맞이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둘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이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하나같이 바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훌륭하면 이렇게 싸울 리가 있고 바보라면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자기가 출근을 하다가 물그릇을 엎었다고 내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주의 때문이니 나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걸 옆에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치우지 않았으니 내 잘못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바보들 같아서 전부 못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부가 크게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요? 세상이. 우리는 이런 정치 지도자를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면 제가 물러날랍니다. 나 그거 잘못했어. 나 그거 그렇게 말했고 나 그거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 용서해 주시오. 그런 사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교회에서 누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요. 저런 건방진 것이 있는가? 저 아무개 집사 아들로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어른답지 못하면 인사를 안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누가 나를 비방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분노하기 전에 내 잘못이지.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지. 똑똑한 교회 바람잘 날 없습니다. 똑똑한 가정 바람잘 날 없습니다. 바보들이 모인 교회는 행복합니다. 바보들이 모인 가정은 행복해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깊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할 수가 있겠어?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절망했을까 싶어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퉜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그 급박한 시간에 다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면 모든 문제가 나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판단을 받지 말라. 자, 31절, 32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판단하지 마라는 말은 곧잘 있어요. 그렇죠?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언뜻 읽으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판단하지 마라가 아니라 판단을 받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책 잡히지 말라. 흠집 잡히는 삶을 살지 말라.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자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러이러해라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그것은 곧 주님의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를 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러고도 집사가 맞아? 그 말은 아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소리라며. 하나님이 하신 소리. 우리 사장님 교회 다닌 사람 맞아? 그 소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판단받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판단을 받냐 이거예요. 왜 구차하게 판단을 받고 사느냐. 여기 며느리들 많이 계시죠? 오늘 말씀이 윤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영적 하면서 삶이 따라가는 건 엉터리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 하면서 붕붕붕 떠다니면서 사랑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내 자신부터. 정말 영적인 게 뭔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사람은 판단은 하지만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판단한다. 즉 분별한다. 옳고 그름. 그러나 자기는 정작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 자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초월하여 담 쌓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며느리들 많으시잖아요. 판단받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받지 마라. 시어머니들이 두셋만 앉으면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죠? 며느리 두셋만 모이면 시어머니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삶이 이 외롭고 이 고단하고 이 좁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는 것은 사람이 나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지요. 사람의 책망으로 들었으면 다윗은 나단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어쩔 수 없었어. 너도 내 입장이 돼봐. 안 통하는 겁니다. 그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성찬에 참여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아멘. 마지막으로 배려하라. 배려. 자, 33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찬과 초대교회 성찬은 의미는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기념으로 끝나지만 초대교회는 매 모임 때마다 음식을 나누는 성찬이었어요. 어떤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냐면 거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헐벗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더 그랬겠죠. 오늘날보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그날 하루에 한 끼 음식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중에. 근데 집에서 능히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안 먹고 와요. 왜? 모임에 가서 이 성찬에 가서 먹기 위해서.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도 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온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유치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유치해. 유치하잖아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나는 유치원을 안 나와서 그런지 아주 유치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 여러분, 큰 거 갖고는 안 싸워요. 큰 거 가지고는 하나가 돼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보십시오. 여야가 어디가 있는지 똘똘 뭉치지. 유치하잖아요, 지금. 응?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 보세요. 아주 유치하잖아요. 사돈네 팔촌까지 다 털털 털잖아요. 가지고 조금이라도 흠집이라도 나면 큰 게 부풀리잖아요. 얼마나 유치해. 나는 대통령 나가라고 그래도 못 나가겠어. 응? 그냥 탈탈 털리니까. 응? 그렇게 유치하잖아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라. 기다려라. 염치를 좀 갖고 살아라. 염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청렴할 염, 부끄러울 치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염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체면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항상 주변을 살피라는 거예요. 항상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 주차 하나 할 때도 뭐 해라? 뭐 해라? 내가 조금만 앞으로 가면 뒷사람이 편해요. 내가 조금만 내가 문을 여는 거리가 조금만 좁아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그 본능으로 그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왜? 성찬에 참여했던 우리들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교회가 큰 거리를 마주보고 있었답니다. 조건은 똑같아. 입지 조건은. 근데 한 교회는 갈수록 부흥을 해요. 한 교회는 갈수록 쇠퇴해요.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봤어요. 목사님 설교도 비슷했어요. 연세도 비슷해. 학교도 비슷한 학교들을 나왔어요. 본당 예배당의 크기도 비슷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예배당 앞에 가면 빈자리가 있어요. 언제 가도.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언제 가도 빈자리가 없어요. 항상 좋은 자리는 차지해버려요.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약한 자, 처음 오는 자, 힘든 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주차장의 자리는 비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배려하는 것. 배려하는 것. 높은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이런 말 합니다. 약 30여 년 전에 이 소리를 듣는 내가 잊어지잖아, 평생에. 여름날에 응접실에 앉아있는데 모기가 날아다니더래. 탁 잡았대. 피가 팍 튀더래. 그 순간 자기 아내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 있었는데 이 생각했대요. 이 피가 내 피라면 좋겠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여러분,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주님을 알지만 말고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주님을 먹어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먹으면 화색이 돌잖아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먹으면 손과 발에 힘이 나잖아요. 먹으면 웃음이 나잖아요. 먹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먹으면 짐을 들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먹으면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행해져야 할 거룩한 표식이니라. 아무 의미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니 중단하라.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합당하게 참석해라.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해라. 두 번째, 자신을 살피라. 세 번째, 판단받지 말라. 왜 한평생을 살면서 그 귀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남에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사느냐? 다섯 형제가 있으면 가난해도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의 권위로 우습게 여김받으면 안 된다. 얌체로 살지 말아라. 염치 없는 인생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판단받지 말라. 네 번째, 배려하라. 배려하라.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내가 조금만 견디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셨던 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말이에요. 결론은 사랑. 결론은 예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불화했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절됐던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넘어졌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어둠 속에 신음하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좋으신 예수님.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설교만 하신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행위 말씀이라는 걸 하셨어요. 행위 말씀. 이를테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자체가 설교예요. 이게 행위 말씀. 오늘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행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떡을 내가 먹음으로 이 먹는 순간 이 떡은 누구라? 예수님의 몸이다.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이 잔은 무엇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다. 그걸 먹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와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 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너무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격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하여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적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께서 만지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랍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성찬을 참여하고 나면 너희가 이런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너희가 합당한 자가 되고 성찰하는 자가 되고 배려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판단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지옥빛같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케하여 주십시오.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응어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게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 허물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애통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좁아 터진 나의 인격을 내려놓습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언어의 습관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입으로 선물과 단물을,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을 내뱉고 사는 이 악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불순종의 어떤 마음들과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나의 마음들이, 옹졸했던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으로 오거라. 골방에서 너를 만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길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나의 육체적인 정력이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하던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 혈기가 꺾이기를 원하고, 아직과 고집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불순종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분노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소서. 우리가 가난하여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살아주소서.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바꾸어주소서. 내 안에 우리 주님 오셔서 이 거룩하고 엄숙한 성금요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죽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습니다. 내 고집이 죽었습니다. 내 자랑이 죽었습니다. 내 이기심이 죽었습니다. 나의 죄가 죽었나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정죄하지 말라. 다시 시작하자. 놀라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다시 시작하라.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일어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가난해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못나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승리자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위하여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 고난과 부활의 이 주간을 반복적으로 지내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죽지 않아 우리 가정이 힘들고 내가 죽지 않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비방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으셨고 채찍을 맞으셨을 때 반항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손에 못이 박힐 때에도 침묵하셨나이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요란스럽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합니까? 주여,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아주 죽게 하소서. 죽고 난 후에야 십자가가 복인 것을, 죽고 난 후에야 십자가가 축복인 것을, 죽고 난 후에야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자랑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주 죽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죽어야 할 자는 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죽어야 할 자는 제 자신입니다. 주여, 죽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